우리가 앞으로 10주 동안 사용할 메인 교재가 기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읽어보신 분 알겠지만 이 책을 적은 분이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팀 켈러는 20세기 유럽의 기독교 지성을 대표했던 C.S. 루이스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21세기 C.S. 루이스라고 불리는 우리 시대 최고의 기독교 지성인입니다. 최고입니다. 모르는 게 없습니다. 성경과 신학적 지식만 많아서 그렇게 불리는 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인문학, 철학, 깊은 통찰력을 이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지적 이 깊이를 알고 싶으면 이 센터 처치라고 하는 그 책을 읽어보면 됩니다. 정말 박학다식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 정신인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 뭔지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복음의 트와 복음의 사명을 견고하게 세운 분입니다. 이분이 뉴욕에서 개척을 했는데 미국 최고의 지성인들이 이 교회에 다닙니다. 개척을 해가지고 7,000명, 8,000명이 다닙니다. 한국에서 7,000명, 8,000명 별 것 아닌데 뉴욕에서는 그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말로만 예수님 믿는 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선도하는 세계의 수도 뉴욕의 최고의 지성인들을 교회로 이끌어들인 게 뭔 줄 압니까? 이분이 기도와 말씀으로 이끌었습니다. 물론 그 기도와 말씀의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 인문학에 대한 모든 지식이 그 밑에 다 들어 있습니다. 팀 켈러는 이 책에서 기도와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 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었다. 그게 50살이 넘어서 기도의 맛을 본 겁니다. 근데 이분이 20대부터 전도사를 했거든요. 그러니 무려 25년, 26년, 한 30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뭘 몰랐느냐? 기도의 맛을 몰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분이 50살 동안에 목회할 동안에 교회가 부흥을 안 했습니까? 성장했습니다. 세계에서 그 사람을 존경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나는 그 이전까지 기도의 맛을 몰랐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적으로 해도 교회 성장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됩니다. 프로그램 잘 가지고 들어오면 교회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도 조금만 바꾸면 뭐 부흥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아내가 이 크론병이라는 걸로 고생을 했고 당신 자신은 갑상선 암에 걸렸을 때 사모님이 기도를 제안했다고 그럽니다. 여보 우리 기도해야 돼. 근데 그 책을 보시면 팀 켈러 목사님 기도를 그렇게 좋아? 안 했습니다. 이 기도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힘들었어. 그렇게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대단하고 멋지고 자상하고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을 거기서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저는 이 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3년 동안 이 책은 제 서재에 그냥 꽂혀 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저는 기도에 자신이 있었고 목차를 보니까 대부분 제가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꽂이에다 그냥 꽂아 두었습니다. 교만이죠. 팀 켈러 목사님의 기도 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었다는 말씀처럼 작년 연말과 올해 초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 책을 읽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었습니다. 제 책꽂이에 한 1000권의 책이 있었는데 유독이 그 책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내가 목회자로 부름받은 소명이 맞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걸 점검해야 될 때가 올 초에 저에게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을 정말로 모른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책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눈물을 흘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못난 제 모습, 형편없는 목회자로 서가는 제 모습 그렇게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도라면 말씀과 기도에 대한 이런 자각과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지 정말 그 주님을 의지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정말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기도로 성경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실하게 서가는 걸 고민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런 신앙생활은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말씀을 안 보고 기도를 안 보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잖아요. 그건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 왜 말씀이 없으면 안 되냐? 말씀이 없으면 저마다가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서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할 때 그 은혜가 뭡니까? 성도 여러분, 은혜는 뭐냐 그러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사함이 있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는 게 은혜입니다. 자신의 욕망 성취를 향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는 삶을 반성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말씀 들을 때 그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인데 요즘 적지 않은 교인들이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들었으면 은혜 받았다고 그럽니다. 자신의 세속적 욕심을 정당화시켜주거나 엔돌핀을 돌게 해서 한껏 웃음을 머금게 한 설교를 은혜스러웠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건 은혜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왜 이런 말들이 나오느냐?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사고가 기준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은혜가 있어요. 자기가 생각한 기쁨이 있어요. 그거 되면 은혜 받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뭐냐?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야, 저 사람 세상 진짜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닌가? 예, 제가 이론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세상을 몰라도 이론적으로는 조금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서 공부한 전공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다원주의, 상대주의가 뭔지, 왜 우리 시대 사람들이 소비를 그렇게 사랑하는지 그걸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입니다. 그러면 또 왜 기도가 없으면 안 됩니까?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에 부딪힙니까? 문제에 부딪힙니다. 제가 지금 방금 엄청나게 어려운 말을 하나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문제에 봉착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원리는 자기 욕망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둘이가 안 부딪힙니까?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사사의 시대하고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삽니다. 이걸 조금 수준 있게 시대 정신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러고 그 특징을 다원주의, 상대주의라고 그냥 포장을 한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대입니다. 죄가 근본이고 욕망 성취를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인간이 자신의 천박한 속내를 가려보기 위해서 다원주의, 상대주의라는 고상한 표현을 쓴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세상, 이걸 조금 더 천박하게 표현하면 지 멋대로 사는 세상,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자기 부인하고 살라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8장 34절인데 마가복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뭐가 가장 우선순위입니까? 십자가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제가 오늘 오전에 설교한 십자가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새롭지요. 오늘 오전에 설교 들어보니까 그 새롭지 않습니까? 심각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자기 부인이 먼저입니다. 내가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있으면. 죄된 욕망을 마음껏 분출하는 걸 뭐 하라는 겁니까? 자제하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불가능한데 그렇게 살아야 돼요. 불가능한데 가능하게 이 딜레마를 해결해 주는 게 뭐냐 그러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밖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기도 말고는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극복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 말씀과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겁니다. 가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예를 들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성경 한번 펼치지 않다가 주일날 교회 올 때 성경 위에 쌓인 먼지 털고 가지고 온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또 웃어요. 아, 이게 맞다 이거죠. 그 말이 맞다 이거예요. 그렇게 예배당에 오면 말씀 들을 때나 기도할 때 뭐 합니까? 잡니다. 자요. 목사님 조는 것과 자는 것의 차이가 뭡니까? 자는 것은 마음 먹고 오는 거고요. 조는 거는 육신이 약해서 그때 자는 겁니다. 다 자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청년입니다. 그 청년이 제가 평소보다 설교를 좀 빨리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섭섭하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 설교를 그래 빨리 마치냐는 거예요. 야, 인간 됐잖아 이제. 설교를 좀 길게 해달라는데. 근데 제가 그날 평소보다 좀 10분을 빨리 마친 겁니다. 평소보다. 왜 섭섭하냐 그랬더니 얘가 제가 설교하는 40분 정도가 뭐 하는 시간이냐 그러면 취침 시간입니다. 근데 한 30분을 잤는데 10분을 더 자야 되는데 찬송 소리가 나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왜 깨우냐 이거예요. 왜 목사님은 10분 설교를 더 안 해갖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참 대단한 청년 아닙니까?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뭐라고요? 종교생활이요. 종교생활로는 절대로 건강한 성도 안 됩니다. 건강한 성도가 되지 못하면 사도 바울같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건강한 교회에 대한 비전도 요원해집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는 성도의 성도됨, 건강한 교회의 건강한 교회됨, 종교생활이 아닌 신앙생활 등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토대가 됩니다. 우리가 자주 이런 기도를 저는 들어본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죄짓다가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죄짓다가 오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너무 자연스럽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죄짓다가 왔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살려고 발버둥 쳐봤지만 죄인이라서 죄짓다가 왔습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 저 죄짓다가 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그건 용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나마 하나님이라서 용서가 됩니다. 주님은 용서해 줍니다. 신앙생활이 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부터 시작되는 10번의 시간은 저와 우리 교회가 사탄에게 영적 전쟁을 선포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사탄과 싸우는 거대한 영적 전쟁을 하겠다는 걸 제가 지금 공포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지금까지 별로 긴장을 하지 않던 사탄도 교묘하고 치열하게 우리를 힘들게 할 거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내버려 둬도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대충 살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도 급해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 마귀가 볼 때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렇죠?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 뭐 볼 거 뭐 있습니까? 마귀가.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게임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을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사탄의 모든 것들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대열을 이루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10주 힘껏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안아주고 정말 보듬어주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0번 하겠습니다마는 중간에 영적 전쟁으로 힘이 들 때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서면 여러분 교회는 부흥시키려고 노력 안 해도 부흥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1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을 시작합니다. 숫자가 많아진 만큼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데 사람들이 또 열심히 구제를 했습니다. 아낌없이 내어놨습니다. 그런데 참 웃기죠? 그렇게 자기의 것들을 내어놓고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요. 그렇죠? 교회에서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 가까운 사람 구제 많이 하고 상대적으로 힘없는 사람들 소홀히 한 겁니다. 그게 히브리파 헬라인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의 싸움입니다. 이런 일은 어디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정을 잘해야죠. 조정을. 제가 옛날에 그렇게 했습니다. 문제 생기면 찾아가고 뭐 설득하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별짓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공정함을 유지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2절에서 6절에 보면 사도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발을 뺍니다. 4절에 보면 온전히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할 거라고 하면서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이것이 안수 집사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의 개념을 좀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이 직분을 무슨 벼슬로 아는데 제일 큰 문제는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가 무슨 큰 벼슬인 줄 알아요. 벼슬 아닙니다. 섬기라고 준 자리입니다. 집사님을 세우고 난 다음에 뒤로 빠져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이해를 못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7명의 집사를 세우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건 정말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제 눈에는 어떻게 보였느냐? 이게 책임 회피처럼 보였습니다. 그랬던 제가 사역 현장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하면서 사도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성경적으로 했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걸 인간적으로 풀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했는데 마귀의 방식으로 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기도하고 끔찍히 안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줍니다. 신앙이나 삶의 모든 문제 깔끔하게 해결해 줍니다. 그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제가 전에 모세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의 모세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이들 중에 말은 멋들어지게 하고 도망간다고 비방했던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습니다. 반드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앞에 가서 힘써야 될 사람이 제일 뒤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기도나 하고 있는데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소리 들으면서도 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간 이유는 왜요? 하나님이 거기 가서 기도해라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뭐합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기도 합니다. 다니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변명하기보다 기도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변명해도 될 것 같은데 다니엘이 변명을 안 합니다. 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모세와 사무엘이 전무후무한 대성을 거둡니다. 다니엘은 죽음의 사자굴에서 살아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자기 재산 내어놓고 하나님의 표적이 일어나서 첫 번째 교회, 그렇죠? 예수님 이후에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는데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이 교회가 제대로 서야 이후에 모든 교회가 그 모델을 따라갈 텐데 부흥이 시작되자마자 교회 내부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앞으로 다가올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교회의 분쟁 해결의 샘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해결 방법으로 뭘 주셨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토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게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에 뭐가 생깁니까? 힘이 생겼습니다. 1절에 보면 이미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그랬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났습니다. 사실 이렇게 불어나는 성장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서 조직을 이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준비하셨습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은 여러분 이미 잘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잘 준비되었는데 뭐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만 인정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식도 다 갖추고 있고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데 뭐만 인정하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만 인정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게 만들고 이 사람들을 뭘로 사용합니까? 일꾼으로 사용을 합니다. 말씀을 토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더 큰 부흥의 역사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흥을 노래할 게 아니라 뭘 노래해야 됩니까? 내가 말씀과 기도 안에 서 있는가 그것만 돌아보면 됩니다. 야,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할 건가 안 할 건가? 저 이재순 목사가 어떻게, 제가 뭔 힘이 있어서 제가 부흥을 시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같이 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잘못 오셨죠? 야, 저 사람이 할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안에 서면 주님이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를 줍니다. 그 믿음,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교회가 역동성을 가지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것도 있지만 사탄이 그걸 선전포고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분란을 세상의 원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면 그 불씨가 더 커집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관계 문제 같지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건 다 뭐의 문제입니까?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뭐 영적 전쟁 그러니까 뭐 대적기도 하고 뭐 다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안에 들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책은 뭡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극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문제가 생기니까 일꾼들을 세우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하니까 말씀이 더욱 힘을 얻고 교회는 더 큰 부흥을 경험했으며 하나님이 그들을 지도할 사람들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행복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부흥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행복한 목사이고 싶고 그런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말씀과 기도가 무엇인지 둘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제 본론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서론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분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인 기도를 알려거든 뭐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펼치라는 겁니다. 이 말에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겁니까? 말씀에 기반. 그러니까 말씀 없는 기도는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기도 아닙니다. 말씀이 기도의 토대가 되고 기도는 말씀을 현실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없는 기도는 그건 기도 아닙니다. 말씀이 토대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 둘의 관계를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기준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 분명하지만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실제는 하나님이 먼저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먼저입니까? 성경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제서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아, 주님이 말씀보다 먼저 계셨구나. 여러분,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 줄 압니까? 성경이 인간의 글과 똑같다라고 증명만 하면 기독교 반드시 그냥 무너집니다. 17세기부터 19세기 사이 3세기 동안 성경이 인간의 글이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과학적 작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습니다. 그걸 여러분 소위 고등비평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고등비평에서 누가 나오느냐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이 나왔습니다. 이 과학적으로 성경을 여러분 과학적으로 성경을 한번 증명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증명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기적이 증명됩니까? 안 되죠. 예수님 증명됩니까? 안 되죠. 그럼 성경에 뭐 남는 줄 압니까? 윤리만 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고등 윤리 종교라는 말로 치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과학적 작업입니다. 성경을 인간의 글로 받는 순간 기독교 핵심 진리들은 다 뭐합니까? 힘을 잃습니다. 힘을 잃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증명이 안 되는데. 여러분, 진리는 증명이 돼도 진리고 증명 안 돼도 진리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보다도 분명하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데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보다 더 빠른 게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그건 알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3절에 보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는데 뭘로 창조를 합니까? 말씀으로 창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걸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말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인간에게 말은 단순히 말입니다. 말을 뱉는 것과 그 말을 성취하는 것 사이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간극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말씀은 그 자체가 뭡니까? 실체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행성이 있으라 하시면 행성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분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분을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게 뭡니까?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뭡니까? 실체입니다. 성경은 글 아닙니다. 불교 성전 경전에 성경하고 똑같은 말이 있어도 불교 경전에 있는 건 뭡니까? 그건 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건 뭡니까? 실체입니다, 여러분. 그게 실체예요. 구하면 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토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줍니다. 그것이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말은 어떤 대상을 표현하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실체처럼 보이는데 그게 허상입니다.
말이 실체가 되는데 엄청난 노력이 소요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실체가 됩니다. 자연스러운 결론이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비교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한테 섭섭하다고 얘기를 합니까? 자꾸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동급인 줄 알아서 그렇습니다. 같은 급에 놓고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급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나의 알량한 지성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재단을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용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그 말을 하신 분이 누구냐가 핵심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이 왜 있다고요? 왜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도록 갖추려고 말씀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 한다고요? 감찰한다고요. 보세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류 역사의 가장 큰 기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듣는데 그 사람이 안 바뀌는 게 제일 큰 기적이에요. 말씀은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는데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듣고도 자기 생각이 철저하다 그러면 그건 기적 중에 상기적이에요. 그 이상의 기적이 없어요. 그게 왜 기적이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그거 압니까? 모태신앙이 중학교 1, 2학년 때까지 하나님이 천지만물 창조했다는 걸 믿다가 학교 가가지고 1시간 진화론 듣고 와가지고 나 잘못 믿었어요. 그래. 근데 그것도 큰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한 주 1년에 50번, 10년이면 500번을 들었는데 딱 한 번, 그것도 진화론입니다. 법칙도 아니고 가설이에요. 그거 듣고 와가지고 창조론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 기적이,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맛보고 사는 사람. 좋은 기적도 아닙니다. 그거는 슬픈 기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실체화시키는 게 뭡니까? 그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뭐에 기초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기초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19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사건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정말 열심히 했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나갑니다. 보자마자. 왜 보자마자 나가는 줄 알겠죠?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보자마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기도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때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해야 나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왜 그때 나가지요? 예수님이 기도가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샘플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더 고통스러운 겁니까? 마귀에게는 더 고통, 차라리 보고 그냥 가는 게 나아요. 근데 굳이 주님이 말씀할 때까지 뭐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되니.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게, 예수님은 와도 나가는데 자기들은 죽도록 통성기도다, 별짓을 다 해도 안 나가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쪽팔립니까? 그러나 스승 앞에 쪽팔리는 거 없으니까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그렇게 해도 안 됩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가 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성경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는 반드시
어디에 기대고 있는 겁니까? 말씀에 기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7, 8절에 나오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 믿고 우리가 뭐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뭐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도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구나. 여러분 그거 믿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올바른 기도에는 항상 뭐가 선행을 합니까? 말씀이 선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열심히 듣지 않고 말씀 듣는 시간에 주무시든지 말씀 시간에 유머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제대로 기도하는 것은 뭐에 가깝습니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를 비롯한 목사님들이 예배 시간에 유머를 쓰는 것은 본문하고 더 쉽게 잘 따라오라고 이해를 돋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나가면 다 그 유머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설교를 해도 유머만 바꾸면 새로운 설교인 줄 압니다. 그런데 새로운 설교를 해도 유머가 똑같으면 했던 설교인 줄 알아요. 심각한 겁니다. 큰 병입니다. 이걸 역으로 하면 제대로 된 기도는 제대로 말씀을 들은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하냐가 이 세상의 삶의 승부를 결정을 짓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 가장 필수적인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기도를 알려면 반드시 뭘 펼쳐야 됩니까? 성경을 펼쳐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을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달라집니까?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그러면 이 세상에 그 구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요? 그건 내가 줄 테니까 너희는 내 나라만 좀 구해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의 기도를 보면 자신의 환경이나 처지를 위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바울은 기도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은 것. 그게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 아는 것을 넘어서 정서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전인격적인 변화입니다. 그렇죠? 지성적으로 머리는 여러분 많이 커져가지고 알기는 많이 아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는 것은 많이 아는 게 뭡니까? 그게 독입니다. 그게 독이에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낫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일반적인 기도와 바울의 기도가 뭐가 다르냐? 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현대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환경이나 상황의 토대, 즉 남들의 평가나 사회적 지위나 물질적 번영이나
성과 등을 통해서 뭘 찾습니까? 평안을 찾습니다. 그걸 우리는 편안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인간의 욕망이 하도 커서 그 평안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하늘을 바라보는 이는 자신의 필요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됩니까? 어떤 사람이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렇게 구한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느냐? 누리기가 쉽지 않지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아파트를 그렇게 가지고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추구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해이와 걱정, 자기 연민, 타인을 깎아내리면서 어쨌든 내가 행복하다는 걸 자꾸 만들고 싶은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위선이라고 하는데 그 위선으로 겉은 화려할지 몰라도 내면은 민망할 정도로 피폐합니다. 이와 달리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위에서 평안과 행복을 찾습니다. 그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누구의 시선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나.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크리스찬은 무릎을 꿇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어떤 외부의 압박이 없어도 내면으로부터 기도하고자 하는 욕구가 저절로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동기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어떤 보상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메마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신앙생활. 근데 그게 우리를 살립니다. 교회 가면 시간 뺏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게 해 주십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많이 하는데 설교 준비 한 편 할 때 여러분 설교 준비가 안 될 때는 일주일 내내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멀쩡하게 말하니까 그냥 막 나오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것 때문에 제가 신경을 썼는지 모릅니다. 일주일 내내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근데 기도하고 마음이 영적이 충만할 때 1시간 만에 설교가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럼 1시간하고 뭐하고 바꾸는 겁니까? 일주일 전체하고 바꾸는 겁니다. 실제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1시간 만에 설교 준비했을 때 여러분 성도들이 은혜 안 받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은혜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정말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대신해서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고 현실이 명확해집니다. 그렇게 방향이 전환되면 애써 붙들고 씨름하던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들이 얼마나 하찮은지를 알게 됩니다. 그저 정신적으로 싸우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게 얼마나 부질없다는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주님이 꼬인 실타래 심플하게 풀어줍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말씀을 토대로 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나하고 하나님하고 동급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를 역으로 하면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과 성숙을 위해 기도와 말씀에 올인하는 이유입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섰던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응했는지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진정한 부흥의 시작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말씀의 회복을 통하여 기도의 입술이 열리니까 제자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지성인들도 철저하게 자기의로 가득한 사람들도 복종을 했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기도는 더더욱 아닐 것 같은데 성도 여러분,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